마태복음에 5개의 주요 설교가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몇 개 설교를 우리가 이번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희들이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이 마태복음 18장이라고 하는 한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물론 여러 말씀이 나오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설교를 5개 설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대한 아주 훌륭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5개의 큰 설교가 나온 이후에는 꼭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마태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5번에 걸쳐서 설교가 나오고 그 설교 뒷부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는 표현이 5번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은 4번째 설교고요. 이제 5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5번째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18장에는 이 설교가 2개의 피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 안에 몇 가지 중요한 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2개의 피스로 말할 때 2개의 질문이 이 설교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고요. 그것과 연결돼서 오늘 읽은 대로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말로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두 번째 대지가 두 번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연결됐다는 건 뭐냐면은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미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여기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중간에 질문이 들어가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의 설교로 봐야 하고, 이 하나의 설교의 클라이맥스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용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용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오늘 설교의 뒷부분인데, 이 설교의 뒷부분에 주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되,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생각할 때 이 용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리적인 말로,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어떻게 용서 넘어가고 그냥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 물론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귀중한 표현이지만 사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에 뭔가 좀 석연치 않지만 그냥 넘어가자 이런 느낌으로 용서를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말로 표현될 수는 있지만 훨씬 더 구체적인 이 탕감이라고 하는 말로 용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서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것은 모든 빚을 다 없었던 걸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법적인 용어고요, 구체적인 용어입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어떠한 레링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이상 혐의를 추궁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다 캔슬해준다, 다 탕감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용서를 여기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 깁스라고 하는 분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용서는 뭐냐? It's a positive response to failure. 즉 실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Positive response to failure.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은 결국 모든 인간은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그 기관들, 공동체들 역시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에디 깁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처음 나왔다면,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면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교회는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흠이 있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하며, 그러므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로망스나 환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를 엑서사이즈하는, 용서를 훈련하고 용서를 연습하는 것, 그러면서 그 용서를 통하여
피차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중요한 주제로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 관계 속에 용서라고 하는 엘레멘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끊임없이 얄팍한 관계들을 형성할 것이며 한 관계, 또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 끊임없이 망가뜨리고 또다시 트라이해보고 또 망가뜨리고 또 트라이하고 또 망가뜨리고 결국은 깊이 있는 좀 더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 속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실패를 안 할 수는 없고요. 인간관계 속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고요.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든 뭐 부부든 부자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분명히 챌린지가 있고 서로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날 때가 반드시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서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 용서를 탕감이라고 말씀하셨다. 탕감이라고. 요새 여러분도 많이 쓰시겠죠. 스마트폰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아이패드라든지 뭐 태블릿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거.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한 파트가 됐는데요. 이 스마트폰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만은 가끔 여전히 망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떨 때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힘들어요. 막 헤매요. 이거 어떡하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저는 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요 세대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거의 천재적인 프로블럼 서빙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지금 아이폰이 이렇게 하는데 뭔가 프리즈되고 작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10번 물어보면 9번의 답은 뭐냐면은 아빠 그냥 껐다 켜세요. 그 말이 답입니다. 이거 이제 리셋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드 리셋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사실 기계를 다시 완전히 스톱시켰다가 다시 켜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리셋하면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기계라도 리셋가 필요하다면 인간이야 오죽하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계도 프로블럼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더군다나 프로블럼이 생기고 사람은 관계 속에 더군다나 문제를 갖게 되는데 리셋할 필요가 있다.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한 형제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도 제 인생에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해주셨네. 뭐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나는 나의 브라더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무슨 답을 얻었냐 그랬더니 It's time to reset.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맞다. 용서는 뭐냐? 용서는 탕감이고 탕감은 뭐냐? 탕감은 인생을 리셋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관계를 다시 출발하는 것. 자, 용서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설교로 해서 제가 두 가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용서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용서의 방법입니다. 용서의 목적은 뭐냐? 왜 용서하느냐? 용서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복. 많은 경우에 용서를 우유부단하게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냥 없었던 일로 해. 이것을 뭐 리셋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 일종의 마음에 쓴 bitterness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사람은 뭐 그런 놈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 그러면 넘어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게 그냥 심리적인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답을 주십니다. 물론 이 답이 100% 우리의 관계 속에서 워크할지 않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답을 우리는 교회의 7위의 문제에 있어서 정통된 그러한 텍스트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형제가 한 형제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서로에게 혐의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그 형제가, 그러니까 즉 자기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은 형제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돌아다니면서 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쟤 나쁜 애야 라고 소문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영적인 어떤 덕망이고
이 용서의 결과가 회복이라면, 회복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예 완전히 망가쳐서 엎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목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니면서 문제를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여기서 너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1대1로 가는 겁니다.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한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이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혹시 깨달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 나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해결합시다. 리셋합시다. 이렇게 서로 1대1로 만나라는 것이죠. 만약에 상대가 그것을 듣고 오케이 다시 합시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형제를 다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여러분 형제 잃으셨어요? 여러분 자매를 잃으셨어요?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나의 수치심이든지 아니면 상대가 잘못한 어떤 행동으로 인한 상처받음이든지 간에 할 것 없이 인간관계는 절대로 디스포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시간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서로가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회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계속 푸시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서 1대1로 좀 얘기해라. Work it ou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1대1로 얘기를 했는데 도저히 아무런 발전이 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것은 증인의 개념입니다. 두세 사람을 인버브하는 것은 물론 벌써 어려운 단계죠. 그러나 여기에 증인의 객관적인 관찰을 동반하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대1로 얘기가 안 될 때는 증인들과 함께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확증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것을 교회의 이슈로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공동체가 아무리 공동체란 말을 쓴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져보세요. 가정 안에 있는 일이라면 좀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가정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로부터 리세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세대는 다 오랫동안 분단 세월을 통해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요새 가끔 한두 분씩 나타나는데 당황스럽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분들밖에 없는 줄 알아요. 근데 이 부모 세대로부터 이렇게 리셋된 관계가 거의 50명 정도의 가족으로 발전이 됐는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녀들 가운데 서로 소원해지는 이슈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구치고 공동체적인 문제로 기도하게 하고 해결하도록 만듭니다. 모여서 그 일을 워크아웃합니다. 이게 참 너무 귀한 건데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야단을 쳐도 야단침으로써 그 자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무리 화가 나서 아이를 매를 친다고 해도 조심해야 될 일이지만 때려가지고 망가뜨려서 버리려고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공동체 속에 이러한 사상, 이러한 사고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수틀리면 모든 걸 다 인스턴트하게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인스턴트한 것이 너무 편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곤고함과 외로움이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형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함께 해라. 너무 어려운 말씀 같아요. 이거 참 쉽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온 교회가 달려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과연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도망갈 것인가? 오늘날은 아마 도망갈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환난과 핍박이 주위를 둘렀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생존의 문제를 함께 나눠야 하는 그런 시대에는 아마 도망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여전합니다. 용서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어떻게 했죠? 인간들이 주도하여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타락의 길을 갔죠. The Great Fall,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어진 인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떨어진 인생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온 세상을 새롭게 완전히 창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구속, 구원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십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버리고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겁니다.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다면 참 기쁠 거예요. 그죠? 기쁨의 교회의 이름은 희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빌리는 희년이고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나와 있는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 하는 희년의 개념은 리세트의 개념입니다. 50년이 지나다 보면 빈부 차이도 커지고요. 있는 사람은 자꾸 더 많아지지만 없는 사람은 다 뺏깁니다.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한 벌밖에 남지 않습니다. 땅도 뺏겼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내도 다른 집 가서 종살이 합니다. 자녀들도 다 종살이 합니다. 자기도 종살이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별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나팔에 부는 날, 희년의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everything reset,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결국 또 한 번의 새 출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매번 주시는 겁니다. 회심은 인생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하는 회개와 믿음의 회심이 있지만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회심은 everyday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죄와 컨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한 주의 일들이 머릿속으로 싹 지나갑니다. 좋은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제가 정말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반했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그 순간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회심을 하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의 말씀이며 오늘도 용서하시겠다고 나를 리셋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활화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목적이 용서인데요. 용서를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했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자, 이 말씀이 쉽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일인데요.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먼지를 모아다가 이렇게 gather the dust, 많은 dirt를 모아다가 러그 밑에다가 카펫 밑에다가 집어넣는다. 여러분 청소를 하는데 쓸어서 먼지가 이렇게 모아졌는데 그 먼지를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카펫을 들고 한쪽을 들고 그 안에다 쑤셔놓고 카펫을 내려놓으면 청소가 끝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더럽고 환기되지 않은 아주 안 좋은 시츄에이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막내 아이만 혼자 이제 집에 살거든요. 방을 한 번씩 뒤집어 엎어 청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계속 쌓이니까요. 뭐든지 청소해 그러면 깜짝 놀래 언제 들어가 보면 깨끗해졌어요. 근데 알고 보면 빨래와 빨래가 아닌 것을 구별해서 제자리에 놓는 것도 뭐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 보면 입었던 옷인지 뭔지 모르게 다 뒤범벅이 돼가지고 빼람 속으로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침대 밑에서도 입다 벗은 옷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이 런쥬리를 침대 밑에 집어넣고 그 리넨을 밑으로 확 내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는 많은 마음 속에 있는 이 아픔들을 여전히 마음에 품고 있는데 이는 마치 우리 집의 구조로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를 걷어가지고 그 쓰레기를 밖에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베이스멘트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베이스멘트에 쓰레기를 쌓아뒀는데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리빙 에어리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1층에 사니까 대부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베이스멘트에서 악취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악취로 인하여서 일반적인 삶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려도 상당한 비터한 아주 씁쓸한 물이 거기서부터 확 흘러나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환기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번민으로 가득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렇게 정돈 안 된 마음 상태가 있는 것일까? 밑에 내려다 봤더니 나는 그냥 다 잊고 산다고 하고 나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서부터 솟아 올라오는 엄청난 악취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베이스멘트에 있는 쓰레기를 내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리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거 한다고 사람들 앞에 광고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사실. 그죠? 물론 회복돼야 될 관계가 있을 때는 회복해야 되지만 이런 것도 좀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한 4, 5년 그냥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제가 지난 5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이해시켜야 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쓰레기를 비워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탕감했다고 하는 사실 속에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As we forgive our debtors. 우리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 옳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처럼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이 죄의 빚, 이 도덕적인 이 바이올레이션의 빚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죄를 갚아요? impossible.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의로우신 그분이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의 생명의 트랜잭션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니, 그걸 얻었어요. 주께서 내 모든 짐을 다 짊어주시고 나에게 끊임없는 리세트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나의 인생에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주의 신실하심은 new every morning, 매일매일 새롭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와 복음의 셀레브레이션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베이스멘트에 널려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이 잘못된 쓰레기들을 다 갖다 내버려야 됩니다. 캔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용서의 목적일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했죠. 용서의 방법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려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 내려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세상에서 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큰 것은 뭔지 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잘생겨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돈도 많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정말 탤런트도 엄청 많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려면 이러한 구조 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큰 것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교회가 천국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을 가장 눈에 보이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시대에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실제가 교회 속에서 우리가 보여져야 된다면 교회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세상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답을 잘못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에서도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큰 자고 교회에서도 가장 잘생기고 은사 많고 뭐를 하든지 정말 잘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면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문제일 수 있고 구조적인 모든 이 하이어라키 관계 속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 사람들을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자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가? 누가 가장 큰 자냐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교회를 경험할 수 없고 아무리 천국이라고 해도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가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경험할 수 없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아, 내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 내가 어린아이처럼 뭔지 몰라도 좀 천진난만해져야 돼? 이렇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된다. 어떻게 낮아지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나는 높이 서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아시죠? 아이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이야기할 때는 내 자신을 낮춰서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뻐라, 귀엽다,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예쁘다. 어린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자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좀 비싼 식당에 가서 가끔 보면, 항상 있는 일은 아닌데요, 가끔 보면은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와서 오더를 받든지 서브를 하는데 뻣뻣이 서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몸의 자세를 낮춰가지고 거의 테이블 옆에 얼굴을 삐쩍 이렇게 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내려서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오해를 한 거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다 그러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매니저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다고. 왜? 사실 좋은 식당에서 서브를 잘하기 위해서는 키 큰 웨이트레스가 웨이터가 뻣뻣하게 서서 아래를 탁 쳐다보면서 오더하는 사람이 이렇게 오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더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춰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됐을 때 섬김을 받는 사람은 정말 내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죠. 자, 용서를 어떻게 하느냐?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의 삶 속으로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 읽었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처럼 됐습니다. 예수님이 멀찍이 높은 곳에 계셔서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외친 게 아니라 내려오셔서 어린아이 같은 내 눈앞에 어린아이로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웃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그 복음의 중심적인 모습입니다. 작은 자 한 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이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업신 여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 용서의 방법이 내려오는 것이고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 여기지 않는다면 작은 자를 위하여 작은 자의 모습 속에 들어가 그 작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는 것이다. 정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꾸 깨달아집니다. 겸손이 뭐냐고 했을 때요, 겸손은 무조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겸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겸손하다고 생각한 교만한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가장 스스로를 제어하는 겸손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겸손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놓고 얘기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겸손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온전하신 그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낮은 사람에게 내려앉혀서 다가갈 수 있는 엄청난 겸손함을 갖고 계신데 그 겸손함의 핵심은 그냥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사실적으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예배라든지 이러한 좀 퍼블릭한 세팅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리더로서 통솔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방을 한다든지 1대1의 자리에서 만날 때는 굉장히 편안한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속에 있는 얘기들도 제법 끌어내서 잘 하십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뭐 이것을 뭐 겸손이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 뭐죠? 그분도 저를, 저도 그분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Spending time with each other. 무엇 위하여? 서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파워 릴레이션십이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어텐틱하게 릴레이션십을 할 수 있는 것, 가장 어텐틱한, 가장 실제적인 것, 사실적인 것이 아마도 가장 겸손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유용한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리더라는 입장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특별히 책임감이 남다른 분들은요, 이 커밋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하십니다. 참 그런 분들 계세요. 책임감 하면은 뭐 아무개 책임감. 근데 가끔 책임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커밋멘트가 너무 루스한 것처럼 보이는 분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마음속에 좀 frustration, 좀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거든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알람 소리가 듣기 싫은지 아침에. 어젯밤에 뭐 교회에서 모임하다가 좀 늦게 뒷정리하고 간 것도 있지만 진짜 교회 오기 싫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시험 받지 마세요.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침에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가는데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요, 주일 아침에 교회 오는 것이 싫던 좋건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와야 돼요. 8시 반에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설교해야 되고 또 1, 2, 3부 예배 드려야 되고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하루 일 다 해야 돼요.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옵션으로 생각 안 해요. 가야 돼요. 가요. 근데 만약의 경우에 커밋멘트가 없는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알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질문을 해야 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플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갈까 말까, 일어날까 일어나지 말까, 오늘 찬양대 쓸까 말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매일 들쑥날쑥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에 대해서도 저는 뭐 2번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이건 뭐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이다. 딱 잘라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니고시에이트 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건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매번마다 그것을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얼마나 힘들까. 제 비꼬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마음속에. 이게 진짜 어려운 거구나. 나는 너무 쉽게 교회 가는 거구나 지금. 왜냐하면 안 가는 게 이상하고 안 가면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지. 너무 쉬운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것이 배이지 않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너무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저보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게 어렵겠구나. 갓난아기를 새로 난 가정에서 맨날 보면 예배 시간 한 40분 늦게 교회 온다고. 저는 잘 몰라요. 나중에 그것을 본 사람이 속상해하죠. 쟤는 이전에 교회 정말 열심히 예배 앞자리 딱 예배 드렸는데 애가 생기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예배 반은 까먹고 도대체 뭐하러 교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죠. 리스토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있더라. 만나줘야 돼.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그 안에서 기다려주고 함께 소망하고 결국 해결의 길을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를 마태복음 18장 전체 속에서 볼 때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적은 회복이고 용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눈맞이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한번 삶 속에서 뿜어내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